열왕기 하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 하 1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6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의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이제 오늘부터 열왕기하를 보게 됩니다. 역사서라고 하지만 사실 성경은 정확한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기보다는 관점이 있는 역사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서를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읽느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게 들어옵니다. 열왕기하의 끝에 가면 포로로 끌려간 여호야긴이 다시 돌아오는 내용으로 끝납니다. 그러니까 열왕기하의 관점은 그 나라가 망하고 우리가 왜 망했는가를 돌아보면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그것을 반추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보였던 태도들, 행동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세를 그 남겨진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의 시작 부분인데 첫 부분부터 충격적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의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이스라엘의 왕이 나옵니다. 이 부분이 이 열왕기하에 많은 주제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열왕기서가 포로들에게 꼭 전달해주고 싶었던 메시지였던 거예요.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냐? 정말 너희의 하나님이 누구냐?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데 정말 그분을 제대로 섬기고 있는 건 맞느냐?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계속해서 이 주제에 대해서 혼돈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이 우리의 문화와는 다른 다신교적인 문화 속에서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다신교적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이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었고, 또 이름이 불리고 있는 모든 신들이 진짜 신이라고 생각했던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으로서의 이 단일신론 내지는 유일신관, 하나님만이 진짜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역사 속에서는 17세기 이후부터입니다. 그 전에도 다른 것들 다 신이 많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계 내에서조차도. 그래서 성경은 결국 그 이야기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시대로 말하면 알라도 진짜고 부처도 진짜고 이렇게 말한 거죠. 성경이 그런데 잘 읽어보면 계속 그 질문하고 있어요. 그거 진짜 신 맞아? 다른 신들이 존재하는 거 맞아? 깨달은 사람들은 있죠. 선지자들도 알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맞아, 그것들은 진짜 신이 아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 진짜 신이다. 유일하신 분이다. 성경은 그거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듣질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계속 그런 신들 중에서 그 당시의 문화로 봤을 때는 너희 신이 누구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성경이 물어봅니다. 우상들에게 뭐 말도 안 되죠. 우상이 대답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우상들에게 너희가 진짜 신이라면 미래도 예언해보고 화도 내리고 복도 내려봐라. 그건 아무것도 못하죠. 나무토막이니까. 근데 그 성경의 큰 주제이기도 하면서 이 열왕기서의 주제가 바로 이 부분에서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어제 본문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하시아라고 하는 왕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난간에서 떨어져 병이 들었습니다. 아마 젊은 나이였던 것 같아요. 근데 좀 심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부백에 가서 자기의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라고 신하들을 보낸 겁니다. 에그론은 그 블레셋 지역의 5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신도 아니었던 거예요. 마치 그의 아버지 아합이 바알을 섬겼던 것처럼 아들 아하시아는 블레셋의 신을 섬긴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찾아가서 지금 사마리아 왕이 에그론의 그 바알세부백에 찾아가서 자기의 병이 낫겠느냐 물으려고 사자를 보냈다. 그러니까 그 사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줘라 라고 보내셨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왕이 침상에서 못 내려올 것입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전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사자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사신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에게 그런 말을 할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겼냐? 그때 털복숭이에 띠를 띄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엘리야야. 그 사람 잡아와. 이스라엘의 권력자들이 하는 일이 항상 이랬습니다. 메시지가 안 들면, 마음에 안 들면 그 선지자들을 잡아서 죽이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할까요? 자기들이 왕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서가 처음부터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열왕기서는 사무엘서를 그대로 이어온 거거든요. 근데 사무엘서의 첫 번째에서 한 얘기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왕이 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요구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들어줘라. 그런데 왕 제도가 생기면 어떻게 될지 그 폐해도 가르쳐줘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이 너무나 속상해 하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그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왕 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 주제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누가 자기 위에 명령하거나 그 어떤 하나님 메시지 전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잡아서 죽이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죠. 그의 어머니가 그랬고 이제 아들이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좀 달랐습니다. 근데 선지자는 어떻게 해요? 뭐 죽이면 죽어야죠. 사무엘도 사울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했다가는 제가 죽을까 봐 두렵다고. 그러면서 선지 활동 그만하고 숨잖아요. 사무엘조차도 그러는데. 그런데 엘리야는 좀 달랐습니다. 왕이 50부장과 50부장 밑에 있는 군사 50명을 보내서 엘리야를 잡아오라 그랬는데 엘리야가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50부장이 왕명을 전하죠.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부드럽게 번역했지만 왕명이요 이거죠. 왕명을 받으라 내려와서 뭐 이런 식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라고 말하면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어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사람들을 다 살라버렸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잔인하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자비를 보여주실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좀 겸손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려운 마음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서가 이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왕이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이 얼마나 교만할 수 있는가.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50부장 또 보냈습니다. 50명과 함께. 똑같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살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신이 누구인가?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가? 하나님을 대할 때 나의 도구로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분에게 순종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파견된 50부장은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앞에 있던 두 번의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은 진짜 살아있는 능력의 신이 누구인지 깨달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보여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상도 만들고 우상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게 진짜 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눈에 보여야. 그런데 내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내 시각이, 내 눈이 정확하다. 내 판단이 옳다라고 말하는 그런 자기가 왕된 시대가 우리 시대입니다. 자기가 이해 안 되면 하나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은 너무 크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제 몸 안에 있는 이 세포는 여기에 이제 뭐 미토콘드리아 있는 세포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걔는 살아 있어요. 혈액을 공급받아서 산소도 영양분도 공급받아서 살아서 움직여서 세포 분열도 하고 살아 있습니다. 근데 얘는 인지 기능이 없어요. 그래서 저를 인식하지 못합니다. 제 몸 안에 있어서 제 몸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데도 저를 인지 못해요. 인간의 인지 기능이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기능 자체가 떨어져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여기 있다라고 가르쳐 주실 때만 알 수 있는 거죠. 지금 눈앞에 보이는 모든 일들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자연이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운행해 가시고 있는데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과학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과학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행해 가시는 방법,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을 그냥 조금 관찰했을 뿐인 거죠. 하나님은 훨씬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놓고 현대 과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뉴턴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았다라고 해서 성지순례를 갔다 오잖아요.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없는 걸 발견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얼마나 과학이 이 시대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무지한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도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만 어떤 관점이 이 세상을 더 잘 설명해낼 수 있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인지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 비슷하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거 우리가 아는 방법이 뉴스 보는 거잖아요. 신문 보고 인터넷 보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이 성경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런데 엘리야는 여기에다가 단지 관점이라는 것을 넘어서 사변이 아니라 진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를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왕은 여전히 내가 왕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진짜 왕은,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내가 왕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무시하고 혹은 하나님의 말씀도 무시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무시하더라도 하나님의 사람의 전한 말씀은 믿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도 무시하고 여전히 자기가 왕되어 있을 때 그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그 기록을 해놓은 것이 열왕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그 아하시아를 만나러 갑니다. 이것도 왜 갑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들이 하는 일인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가서 전하는 것이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 엘리야는 하나님 걱정하지 말고 가라라고 하셨지만 죽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던 거죠. 선지자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순종이 중요한 거예요. 죽으라고 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많은 왕들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할 일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아하시야, 네가 사자를 보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그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실제로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하시야는 아들이 없이 죽었습니다. 이건 또 아합 집안이 그 아들 때에 끊길 것이라고 하는 열왕기 상의 예언이 성취된 것입니다. 아마 우리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줄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신이라고 보이는 것들, 신들처럼 보이는 것, 이제는 딱 신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별로 없지만 그 신처럼 보이는 것들이 많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대표적으로 탐욕을 이야기해요. 신약 성경에서 신의 이름은 몇 번 나오지 않습니다. 그걸 신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그 우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진짜 우상은 모양이 다 변해서 우리 안에 탐욕으로 들어와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 자기가 의지하는 자기의 미래를 책임져 줄 것 같은 그런 모든 것들이 그 사람에게는 우상이다. 신약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 줘요. 그게 자기를 책임져 줄 것 같은 직장이나 자기를 든든하게 받쳐줄 것 같은 재산이나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있어야만 해요.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살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나의 신이 되어 있는 순간 그건 우상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자신이 일으켜놓은 업적이나 자기가 떳떳하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공로나 우리가 자기의라고 말하는 자기 잘하고 있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니어도 내가 나를 믿을 만해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한다면 그건 모든 것이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분별하면 나를 구원할 분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하면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 그 사람의 미래에는 희망이 없다는 것을 열왕기서는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신으로 섬겨라 라고 가르쳐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이 땅의 진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굳센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고 사회, 문화, 경제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겠지만 다시 한번 이 나라가 자기가 의지할 진짜 대상, 진짜 신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나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거기에 사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 갈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도 다양한 상황과 사정 속에서 교회에 오지 못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 보고 싶었는데 보지 못한 많은 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분들에게 건강을 주시고 상황을 살펴주셔서 평안한 가운데 다시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